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와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초등학교 다니실 때 가장 되고 싶으셨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1960년대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놀랍게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군인, 다음이 과학자였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대부분 현모양처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 1위는 연예인입니다. 가수가 되고 싶고 탤런트가 되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결코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알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는데 직업이 아닌 되고 싶은 것이 툭 튀어 올라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 1위, 그것은 바로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인. 건물만 하나 있으면, 빌딩만 하나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한국 학생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53%가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은 돈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자분들이 원하는 신랑도 바쁜 의사나 검사나 이런 것이 아닌 늘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면서도 놀 수 있는 건물 주인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저희 집사람 사촌이 와서 제 딸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왜 의사가 안 되고 간호사가 되려고 해? 제 딸이 그 사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로지 그 질문은 한국 사람만이 나한테 해. 그리고 그 질문은 간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모두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꿈꾸게 하소서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이들의 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누구보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원래 꿈은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자신이 남의 밑에서 종로로 탈 때에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20대 후반에 만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을 10대에 만났더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산 사람은 나이가 들어 평생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고 살고, 젊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은 평생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 때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공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기 싫은 것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남들 잘 때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그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가 목자로 살 때에 그의 친구들은 학교를 다녔을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재미있게 놀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목자인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그는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사자나 곰이 와서는 다윗이 키우는 양을 물어서 가지고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목자답게 그 사자를, 곰을 쫓아가서 싸워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소년 다윗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양들을 잘 먹이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곰이나 사자와 싸우다 보니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용감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합니다. 너무 큰 거인이고 용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군인들은 무서워서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거인 골리앗이나 곰이나 사자나 매 한 가지였습니다. 사자나 곰을 무서워하지 않은 젊은이였기 때문에 덩치 큰 사람 골리앗은 전혀 무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말리면서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자나 곰이나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거인이나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내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자로 있을 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은 목자로 있던 자리에서 키워진 것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강석희 집사님이시고요. 이럴 때 더 행복하게 웃으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시각 장애인으로 지금은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시력을 잃은 것도 너무 슬픈데
외동아들이 시력을 잃어버리자 충격을 받은 어머니와 누이가 그 충격으로 같이 죽게 됩니다. 그때 소년 강영우는 절망해야 했는데 이분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에 식사 기도를 그 아이가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다른 아버지들처럼 눈 뜰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들의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은 좀 달랐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침대에 누이고 모든 집안의 불을 다 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자로 된 성경책을 읽어주고 점자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운전도 못하고 너하고 자전거를 같이 타며 놀아줄 수는 없지만 아빠는 다른 아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단다. 아빠는 캄캄해도 너에게 성경책을 읽어줄 수 있고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단다. 그런데 네가 커서 아빠와 같은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아들은 더 이상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리어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눈을 못 보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안과 의사가 되길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강진석 군은 지금 너무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 강진석의 꿈은 앞을 안 보는 아버지와 같이 살기 때문에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현장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빽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나를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장 가운데서 꿈을 꾸고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은 유난히 강단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나안교회 오기 전 섬겼던 오렌지 연합교회는 아예 강단에 꽃을 장식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교회 오니까 꽃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아예 꽃을 언제 누가 이렇게 장식을 하는지 1년치가 예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결혼기념일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장식하는 꽃은 꽃가게에서 매주 토요일에 배달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다음에 2년째 될 때부터는 교인들이 꽃꽂이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가나안교회 온 지 한 3년이 지난 어느 가을에 새벽에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경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인애가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강단의 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은 강단에 꽃을 하는 것보다
저 돈이 다른 곳에 전달되어지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 헌금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 대신 이 산타 하나 있는 가난한 분들을 돕는 데 쓰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한 주 꽃 헌금은 50불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00불입니다. 그것으로는 이웃을 돕는 국률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200불의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200불을 매칭해서 대략 한 달에 400불 정도, 우리가 추록도 사고 모든 걸 하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꽃 헌금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광고가 2014년도 1월 첫째 주부터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대박이었습니다. 한 주에 50불씩 들어오면 1년이면 대략 2,500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매년 꽃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략 6천여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서 매칭을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기에 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여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박스에는 하루 그냥 한 끼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4인 가족이 3일에서 4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30박스를 만들었는데 3달이 지난 어느 주에 드디어 50박스를 만들어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2014년도 3월 주보 공동기도문에 하나님, 가난한 분들을 위해 박스 50개를 만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70개를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 다윗과 같은 집사님이 화요일 오전에 시간을 내서 추록을 움직이고 가서 그 물건들을 받아오는데 여러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모세와 같은 나이에 갖고 있는 어른들이 오셔서 그것들을 분류해서 박스에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화요일 날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이제는 늙었으니까 아이나 키우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안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너는 말을 못하지만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2015년 10월에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교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장로님에게 전달하신 분은 지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걸려서 걷는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상진 집사님이셨습니다. 12월 달에 김상진 집사님을 만났을 때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멕시코 종업원들을 데리고 일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을 극복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부모님들조차, 그 부모님 할아버지들조차 애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구조가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무리 음식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가난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확 와서 2016년도 1월 달에 수학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당회와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의논을 하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작년도 연초 말씀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2월의 어느 날 묵상이 바로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배고파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소서. 제자들은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내가 줄 게 뭐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바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면 됐다, 그것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교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수학만큼은 우리 민족이 굳이 다른 민족처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배운 것 그거 주기만 해도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들어와도 한 번도 그 일을 멈추자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7월 즈음에 제 마음을 알아챈 김영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김인철 목사가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되는 거 포기하고 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수학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철 목사님, 이정성 권사님, 그리고 보석 같은 이나자매,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이 고생하면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홍성수 집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상원과 하원에 편지를 보냈더니 아이들에게 그것이 끝나면 서티피케이션을 주겠다고 상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격증이 나오면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도 참 멋진 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학교실에 나오는 2 가정이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비록 한국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산타나 이 자리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시작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진 표현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어른들은 어른들이 일하는 그 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나이 드신 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꿈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 속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어르신들만이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기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가나안 교회 아이들이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겠다. 그것처럼 멋진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 꿈을 이 직장에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겠다 라고 하면서 그 직장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직장을 옮겨도 그곳에서 똑같은 갈등을 하며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내 자리로 데려오면 그때도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꿈을 꿀 때 하나님은 다른 직장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학생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학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꿈을 꾸고 가나안 교회는 가나안 교회다운 꿈을 꿀 때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꿈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2017년도 가나안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